안녕하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식 수준 400대의 멋진 점은 지성이고 그 지성적인 기업들의 헌신 덕분에 잘 포장된 도로와 호텔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멕시코행 비행기에 타고 안전하게 내려서 타코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지성의 함정은 내가 안다는 추정입니다. 내가 그 책을 읽었고 내가 그 정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무언가에 대해 아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은 아예 다릅니다. 자부심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품은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것이 허황이기에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자부심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고양이에 대해 아는 것과 고양이인 것. 고양이만이 고양이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고양이는 우리가 설명하는 고양이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전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붙인 네임태그들일 뿐입니다. 그 존재는 그냥 그 존재입니다. 의식의 장은 논리적이지도 비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비완성. 의식은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거기엔 다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그것을 일으킨 어떤 것과 그것이 해결된 다른 상태가 있음을 가정하는 마음입니다. 비선형? 선형은 언제나 문제를 만듭니다. 이것과 저것. 인과율. 마음이 언제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마음은 선형적인 생각밖에 못한다는 것을 봅니다. 경험이 단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일 때 그것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결론 짓기 위해서는 생각함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의식 그 자체는 생각함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선형은 선형과 아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현실은 주관적인 정신적 추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진실은 다른 것입니다. 진실은 추정할 게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이자 같은 것이고 모든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진실이 선형이면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와 전기 없음이 따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전기 없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선에 전기 없음을 따로 흘려보낼 수 없듯이 진실도 마찬가지로 진실만 존재할 뿐 그 외엔 진실이 부재할 뿐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 실상을 묘사할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은 그 실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경험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됨으로써 경험합니다. 체험은 선형적입니다. 그리고 선형은 이성의 한계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두려움을 억누르고 세상에 투사한 후 마치 세상이 그래야 된다고 끊임없이 추정하는 마음입니다. 특정 수준에서 세상이 단지 나의 상상인 건지가 문제가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하는지 아니면 일종의 망상인지,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지, 세상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지, 이걸 목격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왜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을 경험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다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은 영화의 내용이 아니고 그 극장인지, 그럼 그 극장은 무엇인지, 그 극장을 자각하는 그것은 또 무엇인지, 참나는 알고 마음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성은 선택이 아니라 영성이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사랑임을 추구하던 깨달음을 추구하던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놓아버립니다. 그 중 하나가 생각함이고 생각함을 놓아버리면 암만이 남습니다. 생각함 없이 어떻게 아는가요? 거기에 의자가 있으면 당신은 그 의자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도 거기에 의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생각함을 놓아버리면 언제나 생각함 없이 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생각함은 단지 장식품입니다. 마음의 장식품, 마음은 선형적인 방식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은 내가 가슴에 품은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엔 어떤 생각함도 없습니다. 마음은 그것을 묘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작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그 안에 있는 신성의 현존을 느끼고 감사할 때, 그 가슴에서 올라오는 사랑을 느낄 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그것을 함께 느낍니다. 우리는 그것을 묘사하길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은 그들과 연결되고 내가 그것을 말하려 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이미 압니다. 결국 당신은 생각함으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봅니다. 선형적인 의식 수준 안에서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을 실제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냥 멍청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경우에는 당신이 보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모두 당신이 지어낸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보는 세상과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데카르트의 의식 레벨이 480 정도인가 그래요? 사람이 영적인 길을 추구하고 언제나 모든 생명에 대해 친절하고 사려 깊음을 기반으로 비선형의식의 장으로 진입하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제정신이 아니야? 너 정신병원에 가봐야 해.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이 주변 사람에 비해 많이 진화했음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우주가 그 존재에게 치는 개그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심오하지만요. 어쨌든 그 사람 또한 미치광이가 맞습니다. 온통 신에 대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자신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책임이 밖에 나가 시위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알고 계세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신께 바칠 때 모든 단계에서 내적 겸손함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언제나 그럴 때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변화하고 정화됩니다. 신의 소리는 침묵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에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출 때 그 자리에 신의 침묵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침묵 안에서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단 하나의 생각도 없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성의 빛을 발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화할 때, 그리고 많이 진화했을 때, 그 사람의 파워 에너지가 폴스 에너지를 압도하며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폴스 에너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언제나 영적인 정보를 찾아볼 때면 아스트랄 서커스로 채널링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스트랄 서커스는 순진한 영적 초심자들을 언제나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갑옷의 틈새를 파고들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함을 봅니다. 당신이 그것에 궁금함을 갖고 그것을 직접 들여다보는 순간 발목을 붙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에서든 어디서든 채널링에 빠진 사람을 볼 수 있기에 그것은 좋은 예시가 됩니다. 다른 차원엔 모든 정보가 드러나 있는 오픈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미묘하게 위장하고 자신이 당신에게 마치 영웅인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많은 무당들을 보세요. 교회의 예배 시간이 되면 그 교회 주위에 악마적인 에너지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신성에 홀리해졌을 때, 이성이 약해졌을 때를 노리는 수법입니다. 악의적이고 지배적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그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존재, 그 위에 또 다른 존재. 당신은 그런 악의적인 글들을 보며 그 사람을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 모두 일부러 신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지옥에 갔습니다. 당신 운명의 방향키를 잡는 것은 당신뿐임을 아세요? 그 키를 잡아주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행동과 사소한 말 한마디,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들조차도 영향을 줍니다. 신이 악마에게 당하는 것은 언제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것임을 아세요? 걔는 그럴 조그만한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르마적 경향성에 따라 어떤 사람이 빠진 아스트랄 서커스에 따라서 그 채널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마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우주는 주는 대로 돌려줍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당신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도 맹세도 하지 마세요. 언제나 크게 책임집니다. 그러나 나는 맹세합니다. 나는 지구의 주님에게, 신성에게 언제나 진실을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여기 온 사람은 영적인 순진한 찌질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든 함정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사람만 듣는 겁니다. 이 말이 들리는 사람만 듣는 겁니다. 근육력학은 50년도 전에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 없이도 당신이 그냥 해보면 단지 답을 얻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시범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제나 내 말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당신이 보는 글에 진실이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하나일 뿐이라 그것은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논쟁은 인과율과 함께 그 낮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높은 마음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비온전한 것들에 먹이를 주지 마세요. 아스트랄 서커스를 하지 말고 오컬트를 피하고 채널링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비이원성이 무엇인지 단어적으로라도 이해하세요. 사람들은 신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신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 아님이 되는 것입니다. 비이원성엔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비이원성이고 비선형입니다. 외부 어디 다른 차원에 있는 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더 진화할수록 점점 참나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거기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엔 다른 천사도 없고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나라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의식만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존하지 않는 존재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존재가 아무리 천상계에서 왔더라도 그 영역에서나 해당되는 말이라 지구에서는 쓸모없습니다. 내게 정보를 주는 다른 차원의 존재, 이미 이원성에 잡힌 겁니다. 어차피 영성에 대해 카르마적 메리트가 있는 사람은 결국 깨달을 것인데 뭐하러 다른 차원의 존재가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까? 그 존재들이 당신을 골려먹고 돌아가게 만들 이유가 아니라면 당신에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신비하고 매혹적인 것들을 피하세요. 이 채널에서 말하는 것이 들리는 사람만 들으세요. 애초에 이 채널은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채널인 겁니다. 영적인 찌질이가 되지 마세요. 당신이 그 삶에서 모든 생명에게 언제나 사려깊고 친절하다면 그러기 위해 다른 책을 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러하다면 세상도 당신에게 그러합니다.